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입니까? 많은 분들이 족보 나오는 데만 나오면 그냥 넘겨버립니다. 이름도 어렵고 은혜도 잘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 나오고 그 뒤로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긴 족보를 성경에 그대로 남겨두셨을까요? 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직전에 굳이 이 이름들을 배치하셨을까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가문 이야기를 더 자주 합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셨어. 가문에는 자랑하고 싶은 이름도 있고 차마 입 밖에 내기 싫은 이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로만 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십니다.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그냥 요셉의 아들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란 목수의 아들, 시골 청년일 뿐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미 앞에서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22절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우리를 사람들이 아는 대로만 봅니다. 저분은 은퇴하신 분이야. 연금 받으면서 조용히 사시는 분이지. 나이, 직업, 건강상태, 자녀 형편, 재산, 이것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딸이다. 우리가 몇 살인지, 어떤 집안 출신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아들, 딸로 살고 있는가 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와 간호사들은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302번 환자 들어오세요. 하지만 가족에게는 어떻습니까? 같은 사람인데 아내에게는 여보, 자녀에게는 아버지, 손주에게는 할아버지입니다. 병원에서는 번호지만 가정 안에서는 소중한 이름이고 관계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번호처럼, 역할처럼 부를 수 있습니다. 직장인, 은퇴자, 노인, 환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아들, 내 딸, 내 사랑하는 자야. 오늘 이 족보를 통해 먼저 이 정체성이 다시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상처 많은 가정 위에 은혜가 흐릅니다. 이제 23절부터 38절까지를 보면 이름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지오, 그 위는 레위오. 우리는 대부분 이 사람들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이 이름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름만 보고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 전체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족보 속에 기록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뒤에서, 가정에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묵묵히 섬기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분들이 다 족보 속 이름들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숨겨진 이름이지만 하나님께는 기억된 이름입니다. 우리가 평생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겼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이름을, 그 수고와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제 가문의 상처라는 주제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각자의 집안에도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술, 폭력, 빚, 도박, 불륜, 이혼, 우상숭배, 형제 간의 싸움. 우리 집안은 왜 항상 이럴까? 성경의 족보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일부러 빼고 싶은 이름들이 많습니다. 다말,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룻, 바세바. 이름만 불러도 떠오르는 상처와 수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지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대로 드러내시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록하셨습니다. 우리 가문에도 숨기고 싶은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만 빼고 우리 집안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문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 상처를 통해서도 그 죄를 도려내시고 새 역사를 쓰신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술과 폭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술주정, 욕설, 혼찌검이 벌어졌습니다. 집안에는 늘 빚이 있었고 이혼과 재혼, 싸움과 눈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집째 아들이 어느 날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결심했습니다. 내 대에서 예수 이름으로 이주를 끊어야 한다. 그때부터 그는 술을 끊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손대지 않기로 작정하고 매일 밤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안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세대에서 우리 가정이 달라졌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족보의 변화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니 그 가정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 안에서 우리 족보는 다시 시작됩니다. 마지막 38절을 보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셋의 아들이요 아담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 내려오는 족보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에서 시작해서 거꾸로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담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고 끝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누가는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구주가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의 구주, 폐아담이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한 민족의 족보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다시 쓰는 족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으로는 각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적으로는 새로운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실패만 많이 했습니다. 건강도 잃었고 자녀 문제도 있고 돈도 없고 남는 게 없습니다. 제 인생 족보 마지막 줄에는 허무한 인생이라고 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마지막 줄을 써줍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의 결론은 실패한 인생,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끝난 인생입니다.